예수님이 청소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청소는 오늘 이야기에서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성전 밖으로 소와 양을 몰아내셨고요. 두 번째는 돈을 바꾸는 고리대금업자들이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갑판대를 엎으셨어요. 세 번째는 비둘기 파는 상인들에게 이 물건을 썩 치우라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청소 세 가지의 전부입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들에게는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예물이 필요했는데 결함이 전혀 없어야 되는 예물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그 잣대가 시대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어떤 게 흠이 있고 어떤 게 흠이 없는지. 소를 멀리서 끌고 와요. 그런데 멀리 오는 길에 흠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 감독관이 그 소를 보고 성전 입구의 예물 기준에 결격 사유를 말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입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성전에서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소, 양, 비둘기, 사람의 부의 차이에 따라 이 세 가지의 예물을 판매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또한 당시 일반 시민이 사용했던 대중화폐는 로마 제국이 발행했던 드라크마인데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드라크마로는 감히 하나님에게는 예물로 드릴 수 없다 해서 이걸 세겔로 환전을 성전 입구에서 해주었어요. 그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수수료로 또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매매하는, 그러니까 예물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 안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이윤을 챙기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예수님의 청소의 면모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청소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청소에 상당히 마음에 썩 내키지 않고 불쾌했던 유대인 몇 사람이 예수 당신 일이 만약에 이 청소가 옳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오늘 요구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 표적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은 거죠. 분개합니다. 분개한 투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냥 비아냥 정도가 아니라 분개한 겁니다. 이 말 뜻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대략 짐작이 되시겠죠? 근데 당시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현장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당시엔 이 뜻이 뭔지 몰랐어요.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게 무슨 뜻이지? 사실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하게 확 하고 들어와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표적을, 네 청소가 올바른 표적을, 신임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건데 이거 헐어라. 그러면 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전은 곧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걸 기억해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때 했던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셨어요. 바울은 그 전통을 계승해서 그리스도의 몸 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이상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보는 시각 차이, 생각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보는 생각 차이로 유대인들은 성전을 돈 버는 마켓으로 삼았습니다. 예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이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다. 성전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전은 뭐였을까요? 건물이었죠. 이 성전의 건물은 상당히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에서는 중요합니다. 지금도 브루클린 포레스트리에 사는 주이시들에게는 제3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벌고 돈을 전략하 부를 축적하고 그게 사실 전체 어떤 신앙 중심의 핵심입니다. 이 성전은 유대교의 고동치는 심장과 같아요. 그 성전 역사를 잠깐만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성전이 만들어졌던 그 성전의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주전 957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정도 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됐죠. 그리고 이게 무너집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주전 587년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주전 515년에 5년 정도의 건축 과정을 통해서 건축이 됩니다. 그 성전이 그러니까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재건축. 헤롯 대왕이 당시의 민심을 사기 위해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단행하는데 유대교의 심장부와 같은 성전을 손댑니다. 그래서 주전 20년경에 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인 46년째까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외장은 9년 만에 완성했지만 모든 벽부터 내장과 모든 것들이 여전히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63년, 80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이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나라를 빼앗겼어도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돈과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그 성전은 예수님이 예고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로마 제국에 의해 무너집니다. 46년째 공사 중인 미완료 건축, 그 성전, 자신들의 심장과 같은 이 성전, 이거 헐어.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유대인 입장에 당시에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충격입니다. 이게 뭐지? 우리는 이미 해석되어진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아는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충격인 겁니다. 자신들의 자부심, 가난해도 나라를 빼앗겨도 포로로 끌려가도 자신들의 삶의 존재가 되겠던 존재 이유였던 자부심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건물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 예수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난리진 우리도 압니다. 근데 실제 그게 우리의 생각인지 마음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 양식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별개의 차이인데 오늘 그 차이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행동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실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였죠? 우리 삶의 모든 죄들을 청소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 삶의 모든 것, 더러운 것, 죄들을 다 청소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엄밀히 말해 전부가 성전 청소하는 겁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째, 청소는 생각을 바꾼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소는 생각을 바꾼다. 청소는 생각을 바꾼다. 유대인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성전 짓는 열심만 부렸습니다. 성전을 짓는 열심이 누구보다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열심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열심이 좋은 열심을 삼켜버리고 그로 인해 죽였다는 거죠. 그들은 성전을 청소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그랬습니다.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성전의 에센스 있는 본질을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시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Father's house를 마켓으로 바꾸지 말라. 이게 NIV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마켓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윤 추구도 통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든 이유가 이윤 추구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가 있는 곳,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야 청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헌금함을 드는데 참 이 안에는 갖가지의 모든 다양한 삶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고, 또 우리 사이에 어떤 신분을 결정하는 세상에서처럼 그런 상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드리는 관계적인 헌금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 그래야 청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라는 생각으로 바뀔 때 마켓에 대한 정리, 마켓 청소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기에 목숨 거는 성전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누리지 못했고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퀄리파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성전은 만민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도 차별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말해, 그러면 내 들어줄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겠죠. 세상은 누구를 만나려면 자기 자격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성사될지 안 될지도 또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집은 하나님과 누구든지 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성전은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생각. 3월 내내 청소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3월 내내 우리가 청소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꿀 때 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거는 꼭 비단 교회 청소만이 아니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책상이든 내 차든 내 마음의 내면이건 실제는 깨끗한데 내 내면은 그 공간을 누리는 내 내면은 깨끗하지 않다면 그 청소는 실제로는 전혀 워킹하지 않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청소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 안에 첫 번째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성전을 청소하면서 교회를 대청소하면서 교회 여러분 청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또 혹 정말 청소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뭐 업체에 맡겨도 되는 거고요. 우리 EM들도 잘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번 특별히 한 달 처음 있는 일인데 한 달 동안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는 이 건물을 청소하는 의미보다 더 이 청소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먼저 바꾸자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들을 청소하자는 겁니다. 이럴 때에 진정한 청소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생각을 바꿀 때 청소가 시작되고 청소하면서 황폐한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청소의 8알은 버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소의 8알은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 청소를 오늘 보니까요,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와 양을 우선 성전 바깥으로 버렸고요. 그리고 환전상의 가판대도 버렸어요. 고소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예수님은 버렸어요. 그 열심으로 결국 죽으세요. 그래서 교회의 대청소 방법을 제가 지금 제시할게요. 오늘 주보에 각 역할 분담을 해놨죠. 아니 지금 안 봐도 돼요. 근데 그 각 정해진 역할 분담에서 두 개의 실제 박스는 없습니다. 두 개의 가상 상자가 있다고 가정해요. 바닥에 그냥 상자가 있다고 가상 상자를 만들어도 돼요. 하나는 버려야 될 상자, 하나는 필요한 걸 담아야 될 상자예요. 근데 먼저 중요한 거는 버려야 될 것들의 상자예요. 그 버려야 될 것들을 신중히 채워나가는 거죠.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맑아지거든요. 단 이 버리는 과정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대지에서 언급한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 무책임으로 버리면 그거는 그냥 청소가 아닌 거죠. 두 번째 전제는 첫 번째 대지에서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버리는 과정 안에서 청소하는 이들과 평화를 지켜야 돼요. 이게 반드시 부엌과 청소는요, 각 가정의 대장이 누구죠? 주부들이잖아요. 다 내가 칼자루나 빗자루를 가지고 있거든요. 독보적인 독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부엌과 청소하는 업무는 이게 상당히 이 지도자가 다양해요. 그래서 훈계나 지시는 금물입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이거 하면 청소 안 하는 게 나아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평화의 선을 유지해야 돼요.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안 와? 이 내 방식이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요. 오늘 말씀의 근거가 예수님 말씀에도 그게 있다니까요.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도 그걸 아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보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도 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열심을 내면 되죠. 예수님하고 이게 청소 문제로 갈등이 붙은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 거는 예수님 몫이지 여러분들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부리며 스스로를 삼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버리는 작업, 이 두 번째 대지, 청소의 8알은 버리는 것이다. 근데 이 버리는 작업을 통해 내 내면을 버리고 내 가정에 또 내 직장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불필요했던 비본질적인 에센스가 아닌 것들을 버려나가는 이 작업을 평화롭게 질서 있게, 그리고 그 버리면서 필요한 것들 에센스가 도드라지게 보여져서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자존감이 생겨버리는 그런 3월 한 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뭐죠? 청소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의 8알은 버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청소는 공간의 재창조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청소는 공간의 재창조이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청소하면서 불필요한 세 가지 버렸죠? 소, 양, 돈 세 가지 버렸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공교롭게 다 예물의 재료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다 버렸더니 성전에 무엇가 남았죠? 예수님이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죠. 그거 오늘 말씀에,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세우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남죠. 버렸더니 뭐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버렸더니 뭐가 남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 남아요. 그 공간을 우리는 신앙적 우리끼리 아는 용어로 임재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임재라고 부르죠. 버렸더니 예수님의 임재의 공간이 만들어져요.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언제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며 오늘 필요한 것인데 묻혀버렸던 게 드러나는 게 청소죠. 뭐가 뭔지 구분 못하고 우리는 살 때가 많다니까요. 그냥 묻혀서 그냥 주어진 일에 그냥 열심을 내는 것일 뿐이지 뭐가 우리 삶의 메인 포커스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 마음은 그냥 난잡해요. 막 없어도 되는 생각들의 마음들로 막 난잡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를 턴 바꿔줄 수 있는 거를 돈 주고 사는 게 오락이고, 그런 오락들이 하나의 인더스트리가 되는 게 오늘 현대 사회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청소하시면서 다 버렸는데 뭐가 남았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공간을 남겨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청소하고 버려주셨는데 뭘 남겼냐?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을 세우셨어요. 청소는 버리고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이번 대청소에서 우리는 버리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게 일어난 새로운 임재의 공간, 부활의 공간, 그 놀라운 은총의 공간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버리는 만큼 임재의 공간 재창출을 맛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요. 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조원태 목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대청소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예요. 예수님의 교회 청소는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버리는 청소를 해야 해요. 그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임재의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도 청소하면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새로운 부흥을 사모하기를, 맛보기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